분들과 함께 반갑게 축복의 인사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봄이 이제 많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아름답던 벚꽃도 다 지고 또 새로운 꽃들이 또 아름답게 계속 피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 봄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바로 운동회 그리고 체육대회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서 손목에 이제 도장을 받고 공책이라던가 연필을 받았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저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 저주받은 운동신경의 몸매이기 때문에 항상 하면 상품 다음, 그러니까 3등 다음 항상 4등이나 꼴찌를 항상 맡아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운동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운동회 체육대회의 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회 꽃, 그것은 바로 이어달리기, 계주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어달리기를 잘하면 막판, 반전, 역전에 놀라운 일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점수도 가장 높고 가장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이 이어달리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어달리기를 맡은 그 학생들은 전략을 짜게 됩니다. 1번이 가장 빠르고 4번도 빠르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친구가 한 3번 정도, 이런 매우 치밀한 그런 전략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잘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편이 엄청나게 실력이 좀 부족해서 막 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편에 있었던 그 선수가 바톤을 줬는데 그 상대편 팀이 바톤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팀보다 뒤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면서 쌤통이다. 너무 좋다. 그렇지. 막 하면서 엄청 응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어달리기에서 개개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톤을 넘겨주는, 이 전해주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침부터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어달리기 이야기를 하고 있냐? 제가 육상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경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그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었고 이삭, 야곱 또한 요셉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긍휼한 마음을 통해 지금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신앙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참된 믿음의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시며 승리하였다라고, 참 잘하였다라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세로 세울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특별히 두 세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 다 아시죠? 네, 제가 무시한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가나안 정복 세대가 첫 번째 나오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활동했었던 가나안 정착의 시기로 이 두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가나안 정복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 성경은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매우 큰 일, 놀라운 일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며 맛보아 알았던 세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 훌륭한 아주 멋진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었었던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아이성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시 그곳 역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대규모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대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전쟁의 신이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했었던 그 세대가 바로 첫 번째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사사들이 활약했었던 그 정착 세대는 어떠했을까요?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세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신앙의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대,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을 모르며
여호와를 떠나고 불신앙으로서 점철한 세대라고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 생활이었었던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 그 모든 40년간 끊임없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의 신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가나안인들이 믿었었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방신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너희들의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고난과 고통, 슬픔 속에 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이 세대는 참된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이, 슬픔이 심히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대표했었던 이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착해야 되는 이 세대,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딱 한 세대 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은 이 세대를 아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한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성경은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순종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아닌 질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다른 세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으로 점철한 세대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우리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은 바로 그 정착해야 되는 그 세대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점점 더 힘을 모아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모든 땅을 완전히
정착해서 이방인들을,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세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과 협약을 맺고 또한 그들을 일꾼으로 쓰기도 하며 그들의 문화 속에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심지어 가나안인들이 믿었었던 그 우상들마저 받아들이고 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1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방의 신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 어떠한 신이냐면, 특별히 이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번개를 내리는 신이며 또한 온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고 또한 농작물을 가꾸고 그곳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야 되는 정착의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스다롯, 이것은 여신입니다. 바로 바알의 아내 신으로서 특별히 가축과 또한 짐승의 출산을 장려하는 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을 현대 말로 표현한다면 풍요로움을, 윤택한 삶을 약속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갔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인이 믿었었던 그 풍요의 신, 윤택한 삶을 약속하는 그 신들의 영향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는 이 풍요가, 이 윤택한 삶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끌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단 한 번도, 단 한 세대도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신앙이 흔들릴 만한 세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세대, 유혹이 없었던 세대는 성경 전체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사단은 뱀을 틈타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범죄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끊임없이 죄의 영역 가운데, 죄의 관영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은 신앙이 온전하게 전화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과 같은 시험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이 신앙은 더욱더 강화해졌으며 모든 세계로, 모든 열방으로 더욱더 복음은 편만하게 전화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외부적인 곳에서 문제, 요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부적인 요인, 그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후세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음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후손들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세대로 점철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들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게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수가 더욱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여호와를 향한 헌신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앙이 계속 세속적으로 변해간다라고 수없이 많은 통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 불신앙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잘하면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써 애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이 교육의 역할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다음 세대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라는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 바로 쉐마 본문인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힌트를 좀 얻기를 바랍니다. 6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먼저 가정 가운데 부모 되신 우리 부모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법, 인간관계 맺는 법, 또한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또한 이 세상을 가장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면 성공한다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잘 버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되고 스펙을 잘 쌓아야 되고 또한 끊임없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성공하라라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멋진 차를 타고 그렇게 살라라고 우린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공하는 법이나 돈을 버는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야 하며 오직 그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없이 하나님과 같이 큰 능력을 가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대충 믿으라,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종교생활 해라, 일주일에 1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듣고 끝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 신앙이고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부모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부모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신앙이 자라나가게 됩니다. 많은 통계를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들은 약 2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 이런 것들이 해서 한 10%, 그럼 나머지 약 60에서 70%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영향이 있다라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부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이 맺혀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너무나도 생각만 하면 흐뭇하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귀여운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후손들, 이 자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 모든 세계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부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말들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9등급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토플이 몇 점이고 얘는 토익이 몇 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얘는 스펙이 높고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숫자로, 능력으로,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아름다운, 이 회복이 넘쳐야 되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이 가정 가운데 너는 왜 아직도 다른 친구들만큼 공부를 못하니?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없는데 너는 왜 이따위로밖에 공부를 못하니? 라고 그렇게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다른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왜 너는 취업을 못하니?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억누르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며 참으로 복된 위안이 되는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그들이 가정 가운데 오면 격려를 통하여서 칭찬을 통하여서 품어줌을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천국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소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귀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역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의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나의 아들, 나의 자녀 이스라엘아, 나의 딸아, 끊임없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전체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가 이루어졌고,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범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제사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사함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례와 법들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공동체에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교회가 완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직분들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직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도록,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이 교회 가운데 누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목사와 교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가르치는 것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지식만, 인간의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의 삶 가운데서는 이 일이, 이 말씀이 역사가 되지 못하고 열매가 되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뿐인 설교가 아닌지, 말쟁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끊임없이 목사와 또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역시 너무나도 성정이 모든 자와 같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며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목사와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 30년간의 끊임없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고 재충전의 시간을 위하여서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들은 혹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목사님이 노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혹시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안식월이란 것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달려왔었던 사역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겨진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월의 시간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능하시다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후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공동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교사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목사와 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교사가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학생들을 잘 양육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재원을 통하여서 물질적으로나 많은 것들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최전방에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교사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좋으신 모본인 바로 교사는 바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모든 인류의 참된 스승으로서 약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12제자와 함께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자신의 학생으로서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욕이 가득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바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뒤따라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학생들을 온전히 잘 양육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교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회자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한 우리 평택중앙교회 전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또한 많은 어떤 학생부라든가 청년부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셔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분들이 행하는 그 넘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교사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육자, 교사들을 격려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전해져야지만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해 주신 모든 은혜의 일을 온전히 아는 신앙의 세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부모된 자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전하며 모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교사와 또한 교육자, 또한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기로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반드시 서는 귀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